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자의 입술입니다. 네. 잠언에서는 지혜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러한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는데요. 우리가 이 여호와 경외함,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고 잠언의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 알고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삶을 통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통해서 부모가 자녀의 모습으로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런 우리의 삶을 보시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 눈여겨봐지는 게 뭐냐면요. 지혜로운 자, 그리고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런 식으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그리고 의인과 악인, 이렇게 계속 서로 비교하며 대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어떻고 미련한 자는 어떻다, 그리고 의인은 어떻고 악인은 어떻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하고 있고 대조시키고 있는데요. 이것은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번 주에 나눌 이 10장, 잠언 10장에서 계속 이렇게 비교하며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운 자 되시고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 의인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믿음으로 이르는 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의롭다함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누잖아요. 이런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의인하고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의인이다, 의롭다 이렇게 얘기하면 구원받은 것을 연관짓게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지, 이런 이제 그 구원받은 그런 의인 어떤 그런 것하고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르게 되는 그런 것하고는 좀 이렇게 내용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계속 말하고 있는, 이 잠언에서 계속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이 지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의 관점에서 보자면요,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의인은 이런 자를 말하는 것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을 실천하고 그걸 행동하는 자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건 악인은 그 반대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그것을 실천하고 실행하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혀 의롭지 못한 그런 모습임에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은혜이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진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의롭게 되셨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런 의로움을 나타내는 삶인가? 사실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당당하게 그리고 떳떳하게 그렇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구원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지만 그 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의인의 삶은 또 다른 문제인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지만 의로운 삶은 이제부터 이제 우리의 의지로 도달해야 하는 것이죠. 저마다의 그 성격, 그리고 저마다의 그 살아온 방식들,
처한 환경과 상황들 그 안에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의지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전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게 살자 하는 것은 말이야 쉽지만 실제로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입게 된 이 의로움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의인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해도 이것을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삶에 우리가 도달하도록 계속해서 정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잠언은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의로운 삶. 비록 그 모습이 아직은 미숙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그리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정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의인을 뭐라고 하냐면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11절에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니면 나쁜 사람인지는 어떤 말을 하는지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의인은 이 말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나타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슨 말만 하면 괜히 이렇게 얄밉고 또 좀 이렇게 꼴보기 싫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무슨 말만 해도 참 이쁘고 괜히 기분 좋아지고 힘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참 이 말의 권세가 사람의 인생에서 정말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 남 손가락질하고 이렇게 지적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남에게 손가락질을 했을 때 이 나머지 손가락은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이 말이 참 맞는 게 다른 사람 지적하고 이렇게 그러시는 분 보면 그분이 이렇게 지나가신 자리, 그분이 이렇게 지적하고 그랬던 그 자리에서 그분에 대한 이렇게 좋지 않은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남들 지적하고 문제점을 말하고 그러면은 그 지적한 것이 그 문제점이 이렇게 개선되고 좋아지는 게 아니라 날카로운 시선으로 그 사람들을 거기를 지적한 만큼 그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 다른 사람들 이제 그 지적한 사람 말고 그 다른 사람들이 실수할 때는 좀 이렇게 너그럽게 넘어가고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다음에 잘하면 되지 하면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평소 이렇게 지적 잘하시는 분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실수할 때는 다들 한마디씩 하더라고요. 저기 보라고 하면서 너나 잘하지 그러면서 다들 한마디씩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 그리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된다.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이 입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의 내용인데요. 이렇게 나는 하나를 지적했을 뿐인데 나에게 돌아오는 지적은 여러 개가 됩니다. 악인이 입에 머금고 있는 독은 그렇다면 누구에게 독인가요? 바로 자신에게 독입니다.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자는 스스로에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독이 담긴 입으로 전하는 그 말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겠지만 결국에는 그 독을 머금고 있는 그것은 본인에게 가장 힘들고 본인에게 가장 괴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에 독을 머금고 있는 자들 훗날 어떻게 평가되어집니까? 본인이나 잘하지 남을 지적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 사실 많이 하시잖아요. 입에 먹으면 그 독으로 인해서 그 이름이 썩게 됩니다. 물론 지적하는 것 자체가, 그리고 이렇게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좀 이렇게 쉽게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시를 드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비판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사회를 이렇게 발전시켜 왔었죠.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드는데 분명히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시각들, 그런 시선들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무조건 지적하고, 무조건 비판하고, 입에 나오는 말들이 전부 상처 주는 말들이고,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입에 독을 머금었다라는 것은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남에게 손가락질하면 다른 손가락이 자신을 향한다고 하는데, 그만큼 남을 지적할 때, 남에게 향하는 그 손가락, 남에게 손가락을 향할 때 그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보다 나에게 향하는 그 손가락만큼 나 자신을 몇 배로 비판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다른 손가락들이 나를 향한다는 건 다른 사람의 손가락이 나를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다른 손가락, 나의 손가락들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돌아보고 내가 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미련한 입으로 멸망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다고 6절과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한다고 8절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입에 독을 품지 마시고 생명의 샘을 품어서 입술의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내며 생명을 나타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뭐가 지혜롭고 뭐가 의로운 것인지 참 구별을 잘 해야겠습니다. 각자 처한 그런 상황에서 각자의 그 삶의 내용들에서 이것을 적용하고 생각하는 게 참 쉽지 않겠지만, 우리가 무엇이 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 삶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입으로 내뱉는 이 말에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남에게 독이 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그 의롭다함을 입은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의로움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의 말로 생명을 나타냅시다. 그리하여서 주님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에게까지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까지도 의롭다 칭찬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우리 주문진 성결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